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선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모일 때에 모임 중에, 예배 중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또 모임 중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께서 모임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속에 성령께서는 계속 일을 하십니다.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 계속 역사해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신다. 이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사가 있음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해야겠죠. 인정을 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정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정말 달려오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기뻐 뛰면서 달려와야 돼요. 제약 중에 제약 벗은 내 몸, 이 몸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면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뻐 뛰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기어 나오셔. 코로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혹은 수요 예배는 또 왜 있어갖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일을 많이 하던 분들은 집에서 일을 많이 하고 밖에서 일하면 힘들지만 사실은 영혼은 제약 벗은 몸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 사실은 영은 그렇게 해요. 계속 영혼은 그렇게 했는데 내 육신이 막는 거야. 근데 육신하고 영하고 같이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같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 탁하니 오시면
성령이 찬송도 주고 경배함도 주고 방언도 주고 통변도 주고 예언도 줘요. 주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예언이야. 딴 게 예언이 아니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교회 예배 오면서 딱 깐이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각자 다양하게 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한 마음을 많이 줘요. 이 기본 베이스는 평안이에요. 그건 이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최고야, 최고. 마음이 기쁜 게 최고지 다른 게 많이 있어도 마음이 슬프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 주고 기쁨 주고, 세상 염려 금심 많지만은 마음속에 평안함이 일어나도록, 상처가 많고 답답함이 많지만 성령이 자꾸 주장하는 거야.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그 자체도 너무 기쁜 거야. 주님은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에 왔으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2단 사이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럼 그런 사이도 왔으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3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183장 1절. 나왔어. 송현이 쳐. 바빠 반주하려면 원래. 1절 183장 1절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183장 1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내 속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감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결단도 있고 회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걸 왜 그렇게 주님이 주시냐 이거예요. 물론 자기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줍니다. 자기의 영혼을 세우는 거야.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도 주지만 동시에 이건 왜 주느냐면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을 주님이 베푸십니다. 26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정말 은사가 나타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게 내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셔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성령의 임재가 딴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개인적인 어떤 자신을 나타냄으로 드러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이 되어버려요.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집을.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심령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덕을 세우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어야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더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열매로 나타나죠. 근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단순히 자꾸 사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끝나게 돼요.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역사하심이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을 꼭 붙잡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중3이 끝나고 이제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갖고 학교를 간다고 아침에 엄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대요.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애가 180도가 달라져서 온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온순하고 말도 별로 없던 애가 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들떠 있어요. 그리고 또 막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또 거칠어지고 난폭해진 거예요. 이 행동이 너무 좀 이상해서 잘 살펴봤더니 이 애가 이 학교 가갖고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두려운 거라 그런 두려움이 또 몰려왔고 또 학교 갔더니만 이제 1학년 들어가자마자 또 막 애들 군기 잡는다고 대학 입시 설명을 막 다 하잖아요. 막 해갖고 막 애들 공부시키려고 막 길자고.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너무 이게 놀란 거야. 놀래갖고 애가 갑자기 이 약했던 애가 이제 급성 조증이 온 거예요. 조증. 애가 너무 들뜨게 된 거야. 들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이렇게 자꾸 막 깔아앉잖아요. 조증은 이게 우울증 반대인데 이게 막 튀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튀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겠어요. 놀래갖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이 조증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계속 그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애가 좀 잘 돼갖고 그렇게 멋진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막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압박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막 그렇게 막 누르면서
이 애를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가 되냐면 자녀가 우상인 거라. 자녀 우상인 거라.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불러다 놓고 내가 이러해서 너한테 참 어릴 때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를 깨닫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내 부족으로 생긴 문제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아이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조증도 회복하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갔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잘 마치고 대학교도 입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것들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찬송 있고 계시 있고 방언 있고 통역 있고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아. 성령의 역사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방언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충격을 받잖아. 처음에 똑같은 거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조증의 사건은 거의 사실은 충격이야. 엄마한테는 내 아들이 왜 그러냐 이거지. 다른 애들도 아니고 잘 키웠는데. 그 충격이 결국은 자신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 속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잘 자기를 해석하고 알게 되어지면, 깨달아지면 나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애들도 믿음 안에서 멋진 자녀들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막 공부시켜갖고 막 1등이 하고 잘 하면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 그게 우리 자녀 우상이라니까. 엄청난 우리의 착각이 그거예요. 그 영혼이 이 자녀가 세상으로 특출하고 이름이 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라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지가 않잖아. 그거는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무슨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성령의 역사는 참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야. 그러면 이게 해석이 지금 너무 잘 된 거야. 이거는 해석을 못 해버리면요 조증으로 끝나고 얘 정신분열증으로 끝나요. 엄마 아버지는 싸우고 미쳐버려요. 미쳐. 이렇게 되면 믿는 집안의 가정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불행한 거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안 돼요. 근데 이 부모들이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 한국의 부모들은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무엇을 세우기 원하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언을 통역하는 거야. 통변하는 거야. 이게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어떤 데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목회자 가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애들이
특히나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가정은요, 2-3배의 고통을 당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거의 미친 애들이 나타나요. 미친 애들이 나타나고 귀신 들렸어. 거의 귀신 다 들려갖고 정신이 없어.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서 지금 애가 이렇게, 내가 자식이 아파 죽는데 잠이 오냐고,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고 이러버려요. 그럼 목회할 맛이나? 미쳐버리죠. 이게 이제 목회자 가정도 일어난다면 성도의 가정들도 일어나고, 이 자녀 우상에 붙잡혀 있고 이 잘못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버리면 해결이 없어.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애 문제로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눈을 보셔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내야 돼. 통역해야 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해석해서 회개가 돼야 돼. 회개가 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주님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탁 터지면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게 돼요. 똑같은 거야. 이거는 반대로 생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좁으면 안 돼요. 넓어야 되고요, 다양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이 일어나게 하신 역사다고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내 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 실력이 엄청 좋은 거야. 영적 실력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간증이 한번 되면 교회가 얼마나 깨어나겠어. 영적으로 많이 깨어나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알리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 공동체에서. 그래서 덕을 세워야 돼. 그 가정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각 가정마다 다 다양해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재정 문제가 있다니까.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로 문제가 있어요. 안전한 가정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누면 그렇구나. 깨달음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루려면 이런 해석도 해야 되고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따라서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라 그랬죠. 4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질서. 어떤 도둑이었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이제 그만두고 도둑이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도둑질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섭고 떨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은 집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집인가 궁금했더니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신발이 너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된 집에 가면 도둑도 겁난대. 집에 들어가면 딱 신발을 놓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발이 탁탁탁탁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이 집은 질서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 훔쳐갈 것도 어디 너무 잘 숨겨놔갖고 찾기도 힘들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삶의 질서 필요하죠. 그리고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많이 잘 잡혀 있대요. 자기의 삶의 방을 잘 정리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렇게 잘 정리된 사람이 훨씬 더 잘 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책상과 여러분의 설거지 통과 그런 부분들을 신발장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지 마시고, 대신방 간다 그랬더니만 청소를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남편 되시는 분이 신방 자주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청소를 안 하다가 그날만, 그 전날부터 계속 막 2시부터 3시까지 막 청소를 했다 그러는, 너무 놀랬다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정리전돈.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도 그래요. 성공하고 싶으냐? 네 책상이나 잘 정리해라. 가르치고 있어요. 질서는요, 이런 질서도 있고 차례대로 하는 질서는 영적 질서도 있어요. 영적 질서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영적 질서라는 것은, 교회는요,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따라했듯이 교회 속에는 세운 주의 종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 질서를 잘 붙잡으셔야 돼. 거기에 혼돈이 오면 안 돼요. 그게 혼돈이 오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모세를 따르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몇 번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세운 종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각 부서나 각 모임에서는 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어쨌든 따라와야 돼요. 어쨌든 따라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주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면의 질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고든 맥도날드니 그 책 하나 썼잖아요. 옛날에 내면 질서와 영적 성장과 내면 질서인가,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음의 질서 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게 질서예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옳다는 그런 겸손함이죠.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될 때에 은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덕을 세우는 그런 강한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은혜들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이단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또 성도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들에게 영혼들 많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대구 사건에도 그 교회가 8,000명인가 9,000명 모인대요. 이단 신천지 집단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던 사람인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역사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성장하지 않으면 유사품이거든, 모조품이거든, 속임수거든요. 그게 그냥 넘어가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도 하나님 찬양한다는 찬송가 들고 복음성가 들고 자기네 것 다 해요. 나 못 가도 주님을 받고, 나중에 보면 주님이 뭐냐면 이만이야.
그런 똑같은 걸 써갖고 이게 누구냐고 하면 이긴 자 이만이래. 계시록 꺼내갖고. 그 사람들이 부르다가 거기에 세뇌되어 거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내가 내 영혼이 겸손한가 온유한가 성장한가 분별됨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자꾸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속임수의 영에도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세워져야 돼. 내가 겸손함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고 내 분별함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갖고 이게 영혼이 반석 위에서 자꾸 세워져야 된다고. 순종하면서 세워져야 강하거든요. 그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이단이지. 가서 앉아서 분위기만 봐도 이 귀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단이 한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이고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뺏기는 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실력이 너무 낮다는 거야. 아니, 속임수 발림말로 탁 했는데도 넘어가니까, 거짓말 해갖고 전도하라 해도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거의. 애기들한테 야 사탕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애기들은 부모가 말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유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사탕 줄 테니까 발림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교회도 성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내면이 강하게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잘 이해를 하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조증이 왔는데 이게 내 죄를 발견하게 하라는 거라고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돈을 잃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막혔는데 이게 나의 문제인 걸, 영적인 문제인 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가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게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그리고 우리 한국의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만들어져야 이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단을. 이단 탓할 것도 없어. 탓할 것 없어. 너무나 깨어있으면 그게 뭐 그런 말 한다고 했고 웃긴다 그러지. 속임수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들어가 보면 이만희가 되고 있는데 이만희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만희가 거의 지금 숨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숨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녀였던 부인이었던 뭐 있잖아요. 김문희가 나와서 지금 권력 다툼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려니까 지금 나와서 지금 비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몰라. 거기 들어간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되고 우리 민족의 5만여 교회와 800만 성도가 다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